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 이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1권 3장 1항에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적 본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과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보면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위험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의지할 어떤 대상, 어떤 종교적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본능을 주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좌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떠나서 누구든지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부정할 때는 스스로의 그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된 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탐욕의 대상을 추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깨달음을 부정하고 그 마음을 허탄한 것으로 향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가치를 숭배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교심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신이나 혹은 자연 속에서 저열한 숭배의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추종하고 그런 그릇된 대상을 향해서 그들의 종교심들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유기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눈에 보여도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칼빈이 그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사유하면서 더 깊이 들여다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함을 기피하는 것, 그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죄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얼마든지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아름다운 기독교적 전통, 교리와 신조들, 교리 문답서들,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다 구시대 유물들, 고리타분한 거, 그런 거 집어치우고, 그저 흥겹게 찬양이나 부르고,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이런 것들로 종교 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 또한 고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부정하는 것이나 얼마든지 말씀과 정교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교정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성과 그러한 노력들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신앙 역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능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펼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료한 지식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것은 절대로 바른 믿음을 지향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만을 준수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신앙함의 동기도 현세에서의 어떤 형통과 불행에 의해서 가변적인 그런 경우라면 이것 또한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방증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망하고 회피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진리의 빛을 향해서 그 영혼과 그 마음의 경향성이, 그의 감정이 기울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것. 우리가 그 자연과학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빛을 향해서 굽어지려고 하는 음굴광성을 가진 식물들. 마찬가지로 분명히 진리의 빛이 있는데 그 진리의 빛을 자꾸 거부하고 거스리고 자꾸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치우시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종교적 본성을 거절하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항, 종교는 인위적인 것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또 설명합니다. 보세요.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종교를 폄하했습니다. 그럼 과연 종교는 소수의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무가치한 사물일 뿐일까요? 사악한 자들은 인간 안에 종교심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사람 안에 그 종교성을 이끌어내서 교활한 짓들을 해오죠. 그 시작이 뭘까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아가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대상들에 대해서 경배할 마음은 있어도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갖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교리 공부들은 다 집어치우고 개만이를 쫓아다니는 신천지들은 개만이가 제2의 보혜사라고 믿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만이가 죽어 나자빠져야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주를 추종했는지 이제 알게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왜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면서도 인간이 가진 이 종교적 공포, 두려움, 이것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과학자들도 여전히 그들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미신이나 미신적인 존재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을 터인데도 제가 TV에서 한번 보니까 최첨단의 통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코에다가 10,000원짜리 쑤셔놓고 거기다 기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부정하려는 강팍함과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공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공포감,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종교심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럼 인간이 점점 더 자유해져야 되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와 그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심이 더 증폭되고 극대화되면서 모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못 깨어나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 같은 분들 직접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집에서 이렇게 액자 하나 이렇게 옮겨서 거는데도 날을 받아온다 그러잖아요. 날을. 예? 집에 있는 무슨 이렇게 옷장 하나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데도 날을 받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왜 날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도 그렇죠. 제가 한번 좀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사할 때. 저는 손 없는 날 이런 거 개념 없는 사람인데 무턱대고 이게 손 없는 날이라고 이날 이사하는데 비용을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미신 갖는 거 안 믿는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고집 같은데, 이런 것들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뭐가 잘못될까봐. 그런 것들은 믿으면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인간이 더더욱 많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이 된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여러분 점점 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정신 이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최첨단화되어 가고 있고 인간의 편리와 윤택함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극대화되어 있는데도 사람의 정신은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빼고 인간은 모든 것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추종함으로 자신들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어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공포심과 막연한 두려움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가 어떻게 됐죠? 점점 정신이 미쳐가면서 그가 계속 중얼거린 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I'm dead because I'm stupid. I'm stupid because I'm dead. 응? 나는 어리석다. 나는 죽는다.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기 때문이다. 나는 어리석다. 왜냐하면 나는 죽기 때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점점 미쳐가면서 계속 니체가 중얼거리는 말이에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즉 하나님을 로마서의 말씀처럼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한 모든 세력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제거해 온 것이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란 말이죠. 세 번째,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는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불신자라 할지라도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불신한 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저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당위는 역설적이게 더 강력해졌고 더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인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칼빈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신자는 그 존재하심을 인정함으로 무한히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불신자는 거부할 수 없고 도무지 묵살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와 평생을 저항하면서 거부하고 불신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리석은 멍에를 지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떠한 그 신적 존재, 인간의 그 종교심에 발로해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실제 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동일한 그 어떤 본성들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사람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그 소리가 그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귀신이나 유령 따위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각기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낙원이 아니면 음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어떻게 떠돌아? 어떻게 귀신이 돼서 떠돌아? 무지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리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은 두려움을 퇴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자이다. 그리고 그분이 결과자이다. 뭐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 외에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죽여도 소멸되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IS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도 이제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줄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신에 대한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여도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죽여도 뭘 해도 어떤 사상을 주입을 해도 안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그 공포 앞에서 다 숨을 죽이고 굴복하고 항복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죽여도 사라지지 않고 그 신앙이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그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우니까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조소를 보내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대상에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존재하기에 의식이 되고 의식이 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려우니까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근데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원초적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로마를 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말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 대가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까닭 모를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 날 받고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게 내가 잘하는 선택인지 이 결혼이 잘하는 것인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운명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운명에다 맡기고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지극히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궁극의 이유라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설명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나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기 원치 않고 만족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을 꿰뚫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한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도 만족하기 원치 않고 그리고 만족할 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할수록
이 세상에 창조된 한 인간이 그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서 그 깨달은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고, 뭐, 석가가, 부처가 있어도 상관없고, 뭐, 다른 아무개가 있어도 이렇게 나한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우리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감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죠. 응?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런 걸 봤어야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몰입되고 그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지. 그저 막연하게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한 지식 속에 그냥 일부 그 지식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람을 쇠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상한 원리, 복의 원리, 뭐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자꾸 성경에도 없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계속 고무시켜가지고 신앙이 아닌 신앙에 열광하게 만들어서 그 이상한 광신자들로 만들어 놓는 거죠. 신앙이 전혀 아닌 것인데 그것이 신앙으로 여겨서 그것에 심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병든 사람들로 교회가 그런 신자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신이면 오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됐든 또 누구죠? 뭐 어떤 신이 됐든 그저 나에게 이롭게만 하는, 그냥 먹고 살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가뭄이 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신이면 굳이 하나님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똑같은 그런 어떤 그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라.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 신앙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올바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고도의 종교적 위선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가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을 축혀 세워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가식적인 종교 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띄워주고 복받는 잘 된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러고 당신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축혀 세워주면 얼마든지 그런 것에 고무돼서 그런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 가능하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어디까지나 지식에만 머무를 뿐이고 잠시 마음을 동요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결코 죄에서 떠나거나 죄와 싸우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여전히 죄를 즐겨요. 그 죄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그 속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의무를 수행하고 자신에게 신앙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불의를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은 오직 신자의 삶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칼빈이 기가 막히게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풀어내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뿐인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농도와 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또다시 대범하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신전 인격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두렵고 떨림의 의식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의 지나간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풍부하고 깊이가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캘빈은 모든 존재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도록 출생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불택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추구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 한없이 부족하고 부주의하다면 그로 인해서 진지한 신앙의 구체적인 결과와 열매가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창조의 목적과 섭리와 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그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고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칼빈은 누구의 글을 재인용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죠.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감각과 사유는 온갖 사악한 죄악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책 안 읽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에 있음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의 강의를 쭉 따라가고 계십니다만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한 자녀들의 공통점이 나오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본능, 이 공통점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창세기에 쫙 펼쳐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혼자랄지 노아 같은 사람, 당대의 의인으로서 혼자 존재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저 캠퍼스의 구석에다가 던져놔도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에다가 여러분들을 던져놔도 그 사람이 신자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노닥 그러지 않아요. 캠퍼스의 한 구석에서, 직장의 한 구석에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든 뭐 하든 성경책을 읽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시대 속에서 언제나 소수였을 뿐입니다. 신자는 예배자들입니다. 이것이 소홀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붙잡는 사람만이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장에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그 지식이 심겨진 사람의 내면, 본성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